모든 날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과 또 일터와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자리까지 마침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하고자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가서 하밧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여권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교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에 이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대로 발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20년의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있어요.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레바논에 위치되어져 있는 해상 지역에 위치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오늘 여기 역대하는 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람이라고도 해요. 후람, 히람, 이제 히람이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도 다른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한다 했을 때에 이 두로의 왕 후람이 여러의 나무들이 되게 많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뭐 다 시멘트, 벽돌 뭐 이런 걸로 짓지만 이 당시에는 주된 재료들이 나무였잖아요.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그리고 다 겉에 이제 금으로 도배하는 금,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이제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 건축을 다 마치고 나서 또 많이 물심양면 도와줬으니 솔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솔로몬이 준 갈릴리 지역의 이 성읍은 거리도 멀기도 멀지만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해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된 것은 뭐 고기잡이 어업이 될 수도 있고 해상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하던 그런 나라로 발전돼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 준 땅은 내륙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이 두로 왕에는 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을 두로 왕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가불 땅이다. 그러니까 쓸모 없는 땅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솔로몬에게 고맙지만 우리한테는 쓸모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땅을 이제 본인 땅을 취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다가 국고성, 병거성, 마병이 성을 이제 세웠다. 한 나라의 왕으로 그 나라를 이제 세워가기 위한 경제, 군사력, 이제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세워가는 그런 터전으로 삼았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앞부분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많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명철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왕, 그가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건축하는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할 지혜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답을 주는 책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래된 책이 아니고 오늘 새롭게 주는 책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막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질문에 답은 성경에 있다. 이제 이게 그들이 이제 외치고 또 전하고 했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게 주는 질문의 답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성의의 표현에 의해서 준 그 성읍 20개의 땅을 두루라는 왕이 갑을 땅이다라고 쓸모없는 땅으로 되돌려 줬을 때에 어쩌면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근데 뭐 이게 작은 땅은 작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성읍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뭐가 불만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 성경도 무시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인데. 근데 솔로몬은 그걸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리고 땅이 아니면 그럼 당신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서 그들에게 금도 더 제공해주고 하는 뒷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그 솔로몬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히 상처받고 화를 날 부분도 있지만 그걸 지혜롭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만한 것들을 도리어 복으로 만들고 또 쓸모없는 땅이라 하지만 그들에게 그 솔로몬은 그 땅에다가 나라와 군사력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세워가고 나를 단단히 세워가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또 일터든 또 교회 생활을 하든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큰 일 가지고서는 뭔가 막 이렇게 어려운 이것보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내 마음이 틀어져서 시작되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또 큰 문제를 만드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작은 문제가 막 올라와 이런 그럼 그 문제를 잘 이렇게 꺼트리고 수그러뜨려서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안 좋은 것들을 복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막 더 키우죠. 더 키워서 정말 그래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 크게 문제를 만드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가 본토 친척의 고향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담대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한테 뭐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고 막 이러는데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할 거고 자기를 저주할 땐 저주하고 할 테니 이게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좋은 소리도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되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다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솔로몬에게는 그게 있었던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었던 거고 어쩌면은 기분 나쁘고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들인데 도리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추진을 해서 나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만들어 버리는 믿음의 힘,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완전히 그 멸하지 않은 가나안 후손들이 있죠. 이 가나안 후손들을 노역군, 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군으로 삼지 않고 사병, 군지휘관, 기병대장으로 세워서 노역하는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문화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무슨 그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 싶은 거죠. 예를 든다 그러면 호주도 약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거는 다 가져가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안에서는 아시안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구조가 또 호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뭐야 무슨 기득권 가지고 지금 누구는 노역 일을 하고 누구는 감독자로 세우고 이 다문화 속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사람이 똑같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 처시는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신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냥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준의 백성이라 보지 아니하고 언약적인 정책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했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넌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언약적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가정을 세워가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든 또 교회를 세워가든 거기에 바른 처신이 있고 바른 행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정책성의 사고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되고 사명으로 연결해지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명과 사명이 없냐라고 말할 때에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내 가정을 세울 때도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고 똑같은 일터가 아니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섬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그게 알았던 거예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미 다른 이방인들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민족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정치적인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이 다른 거는 조금 지혜롭고 똑똑한데 나름대로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도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보는데요.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투성이이기도 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자기의 아내를 다윗의 왕궁, 정말 어쩌면은 이제 왕비잖아요. 왕비인데 그 왕비는 나름대로 왜 다윗의 왕궁에 살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처럼 하나님보다 남편이 위에 있고 또 아내가 위에 있는 시대에는 납득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마음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위에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생각과 마음 위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많이 밀려져서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세로부터 받은 규례와 절기에 따라서 뒷부분에 보면은 매일의 일과대로 그 모든 제사와 이런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해진 대로 반복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늘 정성 들여서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이 또 담겨져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매일의 삶 속에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 솔로몬의 강점이었어요. 때로는 실수를 하는 솔로몬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 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한 나라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시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또 실수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내 가정과 내 교회 또 내 일터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세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믿음의 힘인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언약적 정체성이 있는데 이걸 잊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허물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모든 방향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